이 고난주간 아침에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가르치신 말씀들 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은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중에 사두개인들과 이제 부활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분파가 세 개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나오지 않아요. 유대문헌에는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 그랬죠. 우리 성경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둘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친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항상 언제 친해져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는 한편이 되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 둘은 상극입니다. 신학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내세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주로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차지했던 그 지위가 뭐냐면 제사장이라 그랬죠. 대제사장부터 그 제사장들이 거의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에 잘 보여가지고 그 종교계 그 당시에 모든 그 고위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세에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현세 권력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놀랍죠? 제사장인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두개파였어요,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였죠. 그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자,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예?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니까 자기들하고 이렇게 상극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함으로 부활은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 유명한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하나하나 뜯어 고쳐 주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렇게 나와 있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죠. 부활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께 와서 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 안 믿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신학자예요.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톨릭 신부들 중에, 개신교 목사들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죽은 자의 부활,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다른 부활이에요. 제가 부활절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예?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성경은 그런 걸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뭐요? 실존적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삶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실존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그게 부활입니다. 이렇게.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믿기 어려운데 그거 굉장하잖아. 비유적으로 실존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21세기 제일 큰 이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는. 오늘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 왜 안 믿었느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 오경을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아무리 읽어도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고 헛소리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 부활의 가르침이 없어, 모세 오경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게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 꾸짖잖아요.
모른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해. 신론이 엉망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다고 하면서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 옛날에 그 학교 다니다 보면 대학 때 목사가 되려고 총신에, 우리나라 제일 보수 신학교잖아요. 제일 보수 신학교인 총신에 와가지고 대학 때 공부하다가 선배들을 잘못 만나거나 그래서 책을 잘못 읽어, 자유주의 신학책을 먼저 읽어가지고 무신론자가 된 친구들도 많아요. 목사가 되려고 왔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른 대학 안 가고 신학교 가려고 목사가 되려고 왔는데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이 잘못된 신학을 접해가지고. 참 안타깝죠. 네. 자,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너무 확신했어요. 모세오경이 난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부활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24절부터 28절까지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자, 24절부터 28절 보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신명기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어. 칠형제가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그럼 당신이 자꾸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 후에 이 부인은 7형제하고 다 결혼했는데 부활한 다음에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 땅에서 7명하고 다 결혼했는데 7형제하고 다 결혼했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부활한 후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후에는 누구 부인이 되겠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부활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세오경의 말씀이잖아요.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셨는데, 부활한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부활한 다음에 누구 부인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블룸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계대결혼, 계대결혼이라고 그래요. 계대결혼. 어떤 번역에는 취수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석에. 근데 취수혼하고 계대결혼은 좀 달라요. 취수혼은 그냥 무조건 형제랑 결혼, 그 당시에 이제 이 동양 문화에 그런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고대에 그냥 형수랑 결혼한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취수혼은. 근데 계대결혼은 그 이제 형수랑 결혼하면 형의 대를 이어준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취수혼이라고 쓴 신학책은 좀 잘못된 거예요. 계대결혼이라 그래야 돼요. 계대결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현실 삶에서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7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결혼했어. 근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큰형이 아이가 없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럼 큰형의 대가 끊기잖아요. 하나님이 물려주신 땅은 그 아들을 통해서 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형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 상속되지 못하고 뺏겨 없어져.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부인에게 상속이 되면은, 부인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이 지파에게 준 땅이 저 지파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하나님이 그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땅을 나눠주셨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그 땅을 뺏기지 않고 그렇게 아들을 이제 시동생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거죠. 그럼 이제 형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 땅을 그대로 존속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고대 사회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계대결혼입니다. 계대결혼. 이 말씀.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그에게 다하라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여전히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와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런데
신명기 25장 7절 10절 이제 계속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동생이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싫어. 난 형 아예 안 놔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까지 하나님 주셨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 10절 한번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한번 쭉 읽으면은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은 이 형수가, 남편이 죽은 형수가 시동생을 데리고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 그 재판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시동생의 신발을 벗기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에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 잘 모르면 제가 신명기 강해에서 다 올려놨으니까 집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신발을 벗겨. 그 다음에 시동생의 얼굴에다 어떻게 하라는 침을 딱 뱉으라 그랬어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혼 안 해도 돼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져.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시동생이 안 했잖아요. 형의 아들을 걔들이 안 이어줬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이 부인에게 땅이 상속이 돼요. 그럼 부인이 그 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될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이 잘 안 지켰다래요. 이 두 번째를 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 안 지키고. 그러나 이게 이제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는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져와서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 지금 계대 결혼을 가르쳤고 계대 결혼대로 칠형제에게 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죽은 다음에 누가 아내가 되는 겁니까? 부활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 얘기. 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도 뭐 좀 이렇게 자유로운 신학교 가서 제가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은 질문을 막 할 거야. 학생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학생들이. 자, 29절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두 가지를 책망하시죠. 첫째는 니네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성경을 아는 척하고 지금 신명기 25장 말씀을 얘기했는데 부활이 없다고 성경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입으로만 하나님 그리고 제사 지내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다니지. 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모세오경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 32절에 출애굽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도 모세오경이잖아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소명받을 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 모세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 500년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조선 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조선 초에 죽은 사람을.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나는 죽은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볼 때는 500년 60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조선 초에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모세 시점에서 보면 500년 600년 전에 이미 죽어서 다 장사 지내가지고 땅 흙으로 다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 몸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생명의 본질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거의 10년 다 돼 가시는데 8년, 9년, 7년 이렇게 되시는데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머니 아버님 장례 치러서 화장해서 지금 저기 국립묘지에 있지만은 살아계신다, 살아있다니네, 내 지금 품에 있다, 부활해서 만난다, 그런 말이죠.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5장 7장에 보면은 이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육신은 장례를 치렀지만은 살아있다 그러죠. 살아서 하나님 품에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 살아있는 성도들이 거기서도 살아서, 육신은 죽었지만 그 생명의 본질인 영혼이 살아있다 그래요. 살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지만 인간은 죽었다 그래요. 우리는 그걸 끝이라 그래.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지금 부활을 기다리면서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모세오경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고 성경을 알지 못한다, 성경 박사라고 자처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장님이 된 거예요.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평생 50년 60년 신학을 연구하고도 거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다. 잘못된 이 신학을 깨 부셔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모세오경을 니네가 맨날 읽는다 하는데 잘 못 읽고 있어, 그런 말이죠. 모세오경을 딱 열어 무슨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천지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이 우주가 다 존재했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명을 넣어서 생명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게 창세기에 있잖아요. 그걸 맨날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흙으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신학을 연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맨날 읽으면 뭐해? 출애굽기를 읽으면 홍해를 딱 하나님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간 게 아니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홍해는 붓다는 말이 있거든요. 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갈대밭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르쳐요. 학기신학교에서 신학 구약을 가르친 데는 교수들이. 이 심각한 폐해가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으면은, 야, 창세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경에 쳤을 때 그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홍해도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맨날 읽으면서도 눈뜬 장님이 읽지를 못해요. 누군지를 만나지를 못해.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하나님.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연구하는 자들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 예수님 책망하잖아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안다고 박사라고 제사장이잖아. 큰 소리 치는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 성경이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둘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그걸로 끝이면 우리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기꾼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알아요? 구세주인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인간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때 누군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인 걸 우리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 부활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 이 고난주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그림이 에스겔 37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환상 중에 쫙 어느 골짜기로 데려갔더니 거기에 그냥 죽은 뼈다구들이 산더미처럼, 예? 죽은 뼈다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잖아요. 그 사이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뼈가 진액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그때 에스겔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요? 예? 아유,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 그 창세기에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이 그 생기가 그냥 확 들어왔더니 어떻게 해요? 뼈들이 움직이더니 짝을 다 찾아가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착 붙어요. 그 다음에 거기 힘줄이 착착착착착착, 살이 착착착착, 맨 끝에 가죽으로 착착착착 하더니 다 군대가 사람이 돼가지고 다 부활했잖아요. 이제 이 에스겔 37장은 뭐 정치적, 신학적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하는 날 이렇게 부활이 된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제 화장을 하거나 땅에다 뿌리면은 그것들이 지금 어디로 뭐 떠내려갔든지 아니면 어디 모셔놨든지 그렇게 있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해요? 쫙 움직여가지고, 예? 자기 뼈 다 찾아가요. 예? 찾아가서 다 뼈가 돼가지고 거기 힘줄이 쫙 붙어가지고 거기 살이 쫙 붙고 가죽이 싹 붙어가서, 예?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 여기서 7 형제하고 다 결혼했는데 부활한 다음에, 예?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가르치셔요? 이제 부활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영광의 몸을 입으면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는 부부로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부부가 있어요, 없어요? 부부가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예요. 한 형제 자매. 근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부로 살았던 사람 제일 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부활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부활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도 알지 못하는, 예? 신학을 매일 연구하면서 예배를 맨날 집례하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예? 병도 치유를 받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맨날 다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뭐 홍해를 갈랐다 그러고 뭐 하나님 창조했다 그러는데 내 인생에 한 번도 그런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야훼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태초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나예요. 하나, 시간이.
하나님이 영혼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잖아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삶이라고 하는 게 이 땅이 다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자기들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런 로마에 가서 잘 보이고 알랑거려가지고 성전에 대한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고 성전에서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에서 장사나 해서 돈이나 벌고 자기 생애 수단으로 삼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세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내세를 안 믿잖아요. 부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 죽으니까 이 땅에 살만 다 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출입하지만은 사두개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세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런 소망이나 믿음도 없고 그냥 예수님 믿고 어떻게 돈 많이 벌어,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이 땅에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이거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할 때 또 보니까 여기 또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상세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여기 와 보니까 또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 너무나 믿기 어렵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인 이성으로. 아니 다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나도 먹고 마시고 그런 삶을 살다 가겠다 그런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기 이제 먹고 마시자는 이 헤도니즘, 그 당시에 이 에피쿠리우스 철학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이 당시 유명했던 이 에피쿠리안들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행복이죠. 행복. 쾌락이에요. 쾌락. 왜냐하면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뭐냐 하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세 젊어서 놀고 늙으면 못 노니까 시컷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겁니다. 인생관이. 요즘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있는 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에피큐리우스 철학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이성 속에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내세도 안 믿는 거예요. 영생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자기 신앙을 다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왜 이렇게 살겠냐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나도 저 에피쿠리우스 철학자들처럼 매일매일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바울 부자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공부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을 평생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요? 부활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다시 만날 주님 바라보면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을, 이 엄청난 믿음,
이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남은 인생을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만날 거 생각하면서 부활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